하나님은 의의 아버지 되시는데 참된 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그 말에 그릇된 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차이는 누구나 다 자녀를 필요할 때,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도록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때로 육신의 아버지는 그도 육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고치려 하기 때문에 참된 의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내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징계하고 혼을 내고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육정이나 인간의 스스로의 육체의 의 때문에 참된 의가 아닌 그릇된 길로, 그릇된 의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인도하실 때 전혀 그릇되지 않고 오직 참된 의로만, 참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징계라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요, 무엇인가 눌려지는 그런 단어이지만, 징계의 원뜻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란 것은 자기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나무라는 것, 나무라뿐만 아니라 그걸 경계해 주는 것이 징계고, 혹은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잘못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고 더 복된 길, 의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징계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좋은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했을 때 힘들거나 고통스러울까, 왜 나를 징계하실까, 나를 고통 속에 밀어넣으실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징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지킬 자, 법법자, 행위의 예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주시기 이전에 복음부터 주셨다면, 율법을 생략하고 복음부터 주셨다면 우리는 대속함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인간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먼저 율법을 주셨느냐? 왜 먼저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하게 만드셨느냐?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순서대로 율법을 먼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위로 먼저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고, 거기다가 네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먼저 육체의 행위가 먼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가진 자가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므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복음 이전에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 율법의 세부정이 많아서 지킬 수 있는 법이야.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애쓰고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무엇을 깨달으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어떤 한계를 깨닫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려 하다 보니 이 율법을 딱 내 앞에 딱 내놓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러니까 죄인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은 나를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갈구하고 찾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 갈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복음을 주시므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율법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라는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나를 죄에서 건지셨구나, 죄에서 건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에서 풀림받고 노임받았으니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그러니까 선율법 후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 하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하면 벗을 수 있을꼬, 이 죄를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꼬,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니, 애쓰다 보니 이제 복음을 딱 주시니까 이제 그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될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발견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율법 하에 정말 율법을 철저히 훈련받고 율법을 정말 육체로는 지키나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게 천국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요. 왜?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 되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천국이 보장되었는데요. 하는 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율법이 99%는 지켰지만 1%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뭐해라? 회개하라고 침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과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가 공생을 시작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똑같은 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은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성격성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지만 행위로는 지켰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너희는 행위로는 지켰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까지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이렇게까지 그들을 아주 매도로 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할 법이에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율법을 다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할 법입니다. 지키라 하셨지만 율법은 어차피 지키지 못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율법을 내가 완성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행위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모든 조항을 다 지켰다니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왜? 그 너희들 뭐야? 영혼에 뭐가 있다? 죄 때문이다. 육체는 너희들이 아무리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 오늘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육체와 환경의 복을 받았지만 영혼의 죄 문제만큼은 영혼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영혼의 죄가 있는 한은 뭐야? 천국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간 동안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너희들 천국 가는 건 너희들 영혼인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영혼인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이 죄 문제만은 영혼의 죄 문제만은 해결될 수 없다.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으려면 뭐야? 오직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케 하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진리를 알다.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다는 야다. 그래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왜? 그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 그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믿을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으로 인해서 너희 영혼이 자유함을 입고 너희 영혼이 이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 우리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영혼이 자유케 되었으니, 영혼이 해방되었으니 이제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유의 참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고 이북을 뭐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앞에 자유라는 말이 먼저 딱 민주주의 이전에 자유라는 말이 딱 앞에 먼저 그럼 뭐야? 민주주의보다는 자유가 우선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자유는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예요? 정말 정직한 자유, 온전한 자유는 뭐냐? 규율 안에서 그 규율을 지키며 누리는 자유가 자유예요.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돼서 내가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피해를 봐.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응?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 이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딴 사람에게 딴 사람을 억압하거나 딴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딴 사람에게 해코지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게 정말 올바른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세상의 자유도 이와 같을진데
바로 예수, 진리 안에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바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유는, 그거는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밖에서 있는 모든 자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밖에서, 그 이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는 율법 이런 걸 주셨지만 오늘날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도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법이죠. 그러나 그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바로 이것도 바로 예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가 동시에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자유하는 나라지만 법을 벗어나고 법을 해치면 어떻게 돼요? 구속이나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말 같으나 그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행위로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돼. 자유하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걸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으로 속삭이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교 안에서 바로 구원파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영혼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네 하고 싶은 다 해. 술 먹어도 되고, 술 먹고 취해도 되고, 뭐 가늠해도 되고, 그건 네 육체가 하는 일이니까 네 영혼이 어차피 네 천국 갈 것은 네 영혼이야. 육체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바로 이것이 구원파가 부러지는 것이고, 그 말이 달콤한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분명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따라합니다. 영원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이거 법이야. 법은 반드시 지켜야지 법이지, 그 지키지 않은 법이 아니에요. 반면에 그 법을 벗어나면 뭐야?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싫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법인데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법이 뭐냐? 바로 영혼 사랑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강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예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뭐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되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가장 예수의 큰 법은, 그 다음 첫 번째 되는 법이 뭐냐? 1조 1항의 법이 뭐냐?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왜, 그 어떤 목적을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1조 1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문 영혼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서 자유한 자가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영혼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나 영혼 구원 받았으니 나 영혼 구원 받았으니 남의 영혼은 전혀 상관이 없어.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네가 형제를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쓸고 닦고 하잖아요. 쓸고 닦고 가꾸고 하잖아요. 이거 뭐야? 내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대상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형제가 부모를, 자식을,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로 인간의 이게 태어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되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가치, 그것처럼 그 레벨에서 그 가치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뭘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 그래서 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셨고, 교회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토는,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예요. 뭐야? 영혼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못 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사람에게 때로는 그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베풀기도 해야 되고, 먹이기도 해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그것이 뭐야? 구제라는 거 아닙니까? 구제의 목적이 뭐야? 영혼 사랑. 궁극적인 구제의 목적은 뭐야? 영혼 사랑이에요. 육체의 사랑을 위해서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어주신 이유도,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을 위해서 육체의 자기 욕심, 소욕도 좀 제어하고, 육체를 악하고 더러운 것을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육체를 더럽고 악하고 그런 방탕한 데 쓴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나도 저 사람 예수 믿겠다고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 저 사람 본받아야지. 나 저 사람 따라가야지. 나 저 사람 의지해야지. 나 저 사람 손잡고 가야지. 그래 뭐야?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영혼 사랑을 위해서 베풀고, 영혼 사랑을 위해 자기를 쪼개주고, 영혼 사랑을 위해 자기 옷을 벗어주고, 영혼 사랑을 위해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그에게 제공하고, 이런 사람을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은 본받아야 하지, 본받아야지 그러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지 하고 싶어서 다 하고 그냥 딴 사람들 그냥 자기가 더럽고 악한데 방탕한데 쓰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려고 그래? 안 따라가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혼 사랑을 위해서 네 재물도 육체의 소용되는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인데, 이 재물도 하늘에 쌓으라는 거야. 왜? 그곳은 내 영혼이 거할 곳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려줬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사용해요. 교회가 사용합니다. 교회를 사용하는데 교회가 어딘데 사용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힘쓰는데 다 사용하잖아요. 왜 이렇게 영혼을 소중히 해? 영혼 구원을 소중히 여기느냐? 육체의 소욕은, 육체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갈, 우리가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갈 고통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고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이들. 그 천국에 거하는 바로 우리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유일한 기관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면,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희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도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의미고 가장 큰 의인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장거를 갖춘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지만,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미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혼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구원인데,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그런데 왜 당신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느냐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는 거야. 여전히 예수 믿기는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우리 세상 사람으로 마귀의 종에 살 때 그 사람처럼 왜 사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지,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널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니? 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네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고 너를 갖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줬는데, 내가 네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니까 했는데, 너는 구원받고 네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는 여전히 영혼 사랑에는 관심이 없느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벌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에요. 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뭐라고 했어요? 깨닫게 해서 뉘우치고 개선시키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란 말이죠. 징계는 단순히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네가 깨닫게 하고 뉘우쳐가지고 개선시키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안 되는데요, 이거 징계입니까? 제가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벌리는 일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구체적인 징계의 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자기한테 해당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나를 뉘우치고 개선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패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가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실로 영혼 사랑을 해서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 바로 진실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에 의해서, 목사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은 주일날 오후에 밥 먹고 나가서 제 말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목사님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팻말도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응? 그러나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서 있다가 심만 보라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이유도 그거라는 거야. 너를 천국 가게 천국을 보장해놓은 이유도 그거라는 거야. 영혼 사랑. 여러분, 구체적인 징계의 유형을 몇 가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면 내가 징계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 징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를 끝내고 징계가 복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때까지 큰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영혼 사랑이요. 모양만 흉내만 내는 영혼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면 당신이 징계는 끝이 납니다. 징계가 복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 되려 하나. 나는 잘 되려 하지만 안 돼. 나는 잘 되려 하는데, 잘 되려 애쓰는데 안 돼. 그런 일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여러분이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돼?
나도 잘 되려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진실로 영혼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높아지려 하지만 자꾸 낮아져. 높아지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되려, 스스로도 머리가 되려 하지만 머리가 되는 일이 안 돼. 자꾸 날 낮아지게 해. 이거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쉽게 가려 하지만 나는 쉽게 가려 해. 근데 자꾸 어렵게 돼. 많지만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게요. 잘 되려 하지만 안 돼. 높아지려 하는데 자꾸만 낮아져. 쉽게 가려 하는데 자꾸만 어려워져. 자기에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당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 다 잘 돼? Everything okay야? 여러분, 비록 이 시간 아멘 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다 저축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영혼 사랑을 진실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벌은 잘못한 놈을 갖다가 꾸질러가지고 밟아버리는 것이 벌이에요. 잘못된 놈을 깜빡이 쳐넣어버리는 것이 법이라고. 근데 징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뉘우치고 개선시키자. 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징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 이 징계에 대해서 내게 징계를 벗어날 수 있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야? 영혼을 사랑하되 뭐하라?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칼럼도 그렇게 쓴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한 30분 서 있는데요. 30분에 3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부동자들과 그거 서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진실로 영혼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면 진실로 영혼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거 뭐야? 다 할 거예요. 안 나가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 차라리 안 나가서 있는 게 낫다. 안 나가서면 몸이라도 편하지. 그렇잖아요. 나가서 있어야 때 앞에 나가서 있을때도 나는 기뻐 감사해. 왜? 내게 이 영혼 사랑의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내 징계가 내게 주신 징계가 복으로 바뀌어주는 기회를 주셔서 라고 믿고 생각하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징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목적이 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너를 잘되게 하게 너를 높게 하시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의 거룩하심이 뭘까요? 오직 하나예요. 영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야? 딱 하나예요. 영혼 사랑입니다. 먼저 네 영혼을 사랑해. 네 영혼 사랑받았지 않니? 네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 내가 네 영혼을 죽어주고는 네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니? 그러니까야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딴 사람도 구원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걸 연달이라는 말이라. 연달은 뭐냐? 연달이라는 뭐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거. 이거 연달이에요. 이게 연달이에요. 이게. 연습해가지고 숙달되도록 뭐야? 내가 그것을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가 하나님께서 죽어주시니까 나 영혼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나를 갖다가 그것에 훈련시키는 것. 이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평안하고 강건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평안하고 강건함을 딴 말로 한마디 말로 바꿀게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외에는 하나님의 복 외에는 내가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가 어렵고 하루하루가 위험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어렵고 순간순간이 위험하고 순간순간이 위태위태하고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순간순간 내가 해봤고 순간순간 언제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5분으로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평화라고 강건한 그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 뭐야?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가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뭡니까? 그래서 12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피곤한 손. 왜 피곤합니까? 이런 노사연 씨가 아주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힌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 손이 아프대요. 근데 그 곡을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보험송 같이 만드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아프기를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곡을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 내 손이 아픕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노래인지 알죠? 갑자기 곡조가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 아는 사람 좀 불러봐. 짊어진 것이 너무 많아? 어깨가 아프대요. 이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이게. 조금 더 가지자. 평수 17평에서 25평, 25평, 33평 가지고 여러분 33평 우리 저 원사님 33평 아파트 입주한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33평 아파트 입주를 하셨는데 33평 아파트는 며칠 사셨죠? 예? 1년 후에 분명히 제가 보장합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한 45평. 왜? 그리고 45평은 풀장 달린 집. 이게 바로 권사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심이에요. 그렇게 추구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모닝 타는 사람은 이걸로 좋게 난 이걸로 시장고 이걸 좋게 이걸로 충분해 감사해. 옆에서 큰 차가 휙 지나가는데 내 차가 이청거려. 이렇게 보니까 그랜저가 지나가네. 그랜저가 내 차를 휘청거리게 했어. 다음에 그랜저를 하나님 나에게 그랜저 주세요. 내 차가 지금 휘청거립니다. 그랜저를 줬습니다. 그랜저 타고 다닙니다. 이거는 벤틀리가 지나가서 내 차가 휘청거려요. 벤틀리란 차 모르시죠?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차 한 대 부엌이야. 비행기 같은 차가 있어. 벤틀리를 타고 갑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시속 카메라 없는데 250km로 왕 하고 달려요. 다른 차들은 쉬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어느 날 꽝 하고 받았어. 눈을 보자. 나가 어떤 차가 그래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딱 깨어났는데 물어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차하고 가본 거야? 물어보니까 공사장에 쓰는 공사에 억시를 나르는 입다만한 차한테 박아가지고 내가 그 차는 멀쩡한데 내가 병원에서 떨어지고 벤틀리를 타니까 역시 죽지는 않는구나 했는데 아마 손가락 발가락이 안 움직이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평생 불구를 하셔야 됩니다. 피곤한 손이다.
세상 욕심을 따라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손, 그게 피곤한 손이야. 연약한 무릎이다. 뭐냐? 자꾸 믿음에서 내가 무너져. 믿음을 포기하래. 자꾸 쓰러지라고 해. 무릎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자꾸 쓰러지잖아. 자꾸 믿음에서. 그러니 너희 발을 앞으로 네가 나아갈 길이, 너희 발을 어떻게 고정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살리라 작정하는 견눈질하지 않고 견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살리라는 고정길을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고정길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니까요. 영혼 사랑입니다. 저는 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라고 그랬어요. 쩔뚝대는 다리란 거예요. 쩔뚝대는 다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리가 쩔뚝대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세요.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고침을 받게 하라. 쩔뚝대는 다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쩔뚝의 다리를 고치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 영원 사랑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을 죽기까지 나 영혼을 구원하셨더니 나 영혼과 바로 나 영혼이 존재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 행해야죠. 행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 심지어 내가 나 자신까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야. 진실로 영혼 사랑해. 진실로 영혼 사랑. 진실로 영혼을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육체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육체의 것만 추구하고 육체의 소용만 따라고 영혼 사랑은 팽개치고 그것만 육체의 소용만 따라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한 것, 좀 더 그것을 위해서 오직 육체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류에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영혼을 구원해놨더니, 네 영혼을 천국 가게 구원해놨더니, 내가 죽기까지 네 영혼을 구원해놨더니 그래 네가 살았니? 그러면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해놓은 그만큼 네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실로 애쓰니? 먹고 살기가 바쁘고요. 그래도 먹고 살 때 있어야지 영혼 구원도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뭐니? 예,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보장받았습니다. 그래, 감사하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네가 영원 사랑을 위해서, 진실로 영원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그러면 너를 징계하지 않고 네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네 삶도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 사랑을 위해서 진실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나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 육체로 내 삶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감사하셔야 돼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징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 사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 진실로 영원 사랑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내 육체와 환경 모두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